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읽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예배하는데 복 안 주실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순종이 복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한 분이 찾아와서 힘들지만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어젯밤에 톡이 오기를 오늘은 식사 당번이어서 다음 주일부터 꼭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그분이 어떻게 복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복될 겁니다. 우리 구역 예배가 힘차게 시작이 되었죠. 어떤 구역은 모든 구역원들이 다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한 주에 3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구역원들을 3번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구역 가족들이 청소년까지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구역은 2번을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가정에서 모이는데 직장생활 때문에 가정에 모일 수가 없는 사람은 주일날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또 구역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부담스러운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세뇌를 시켜놔서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 부담스러운 거다,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괜히 해야 되는갑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세뇌당한 겁니다. 절대 순종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좋은 거고 순종하면 잘 되는 겁니다.
믿고 무엇이든 순종하여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 다른 과일이 없었어요?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는데요. 순종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게 너무나 복된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괜히 마귀가 말하는 걸 귀로 듣다가 그만 마귀하고 말 섞다가 그만 고기가 낚싯줄에 걸리듯이 그만 마귀한테 탁 채여가지고 그걸 선악과를 그걸 괜히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영원히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지옥 가는 그런 벌을 받게 했잖아요. 괜히 마귀한테 말 걸다가 그만 폭을 차버렸죠. 폭을 차버리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마귀와 말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와 말 섞는 거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지게 하는 마귀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거기 말 섞으면 여러분들이 괜히 복 차버립니다. 에스도 복을 차버린 사람입니다. 에스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장손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장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손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팥죽 한 그릇,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한 끼 굶는 거, 한 끼 배고픈 거, 그게 뭐라고? 돈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장손자 끈을 팔아먹습니까? 아브라함의 장손자 끈을 팔아먹습니까? 그거보다 더 망령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의 신분을, 참 신앙을, 거룩한 직분을, 거룩한 주의를 세상 놀이와 돈벌이에 팔아먹는 것은 가장 망령된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산다고, 얼마나 더 돈 번다고 거룩한 것을 엿바꾸어 먹습니까? 여러분, 주일의 축복을, 봉사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엿바꾸어 먹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철들면 하라 해도 안 해요. 전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랑물을 들이더라고, 머리에.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를 들기도 했는데, 그때요 우리 부기동에 그 미장원하는 분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해서 제가 커트를 하러 갔더니만, 목사님 그게 한때입니다. 한때. 지나고 나면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좀 놔두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다 하고 싶어 한다고. 그때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주일날 괜히 놀러 가고 싶고 예배보다도 다른 거 하고 싶고, 아직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철 안 든 것을 이야기하자면 저의 어린 시절이 언제나 생각이 납니다. 항상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우 어릴 때 일인데, 그때는 어머니가 머리를 감고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빠지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여성들은 머리가 좀 길잖아요. 그 머리카락 빗어서 빠져나오는 거 몇 가닥 안 되거든요.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카락이지만 달돌 감아가지고 딱 낑가나요. 또 그 다음에 머리 감고 또 머리 빗으면 나오는 몇 가닥 안 되는 걸 똘똘 말아서 또 낑가나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엿장수가 마을에 오면은 그거 주고 엿을 바꿔 먹었거든요. 돼지를 잡으면 돼지 털을 모아두었어요. 그거 모아두었다가 엿장수 오면은 그거 가지고 엿을 바꾸어 먹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것이 겨우 머리카락 모은 거, 이 여자, 저 여성에게서 모은 머리카락 모은 거 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수출한 나라.
돼지 털 모한 거 가지고 구두 솔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놀리는 이 어른들이 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 살린 거예요. 그때에 이 엿장수가 엿을 팔러 오면은 이 어린이에게는 최고의 좋은 시간이죠. 엿을 먹는 시간에. 엿 먹는 것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참 철없는 일을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쟁기라는 농기구입니다. 논이나 밭을 갈 때 이 쟁기는 논을 갈 때 쓴다고 봐야 되겠죠. 이 논을 갈 때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땅을 디비어서 흙을 부드럽게도 하지만 흙 속에 땅 속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농기구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농사를 농업이 그때는 전부 경제 전부니까 이 농사 짓는 농기구인데 이 쟁기를 가지고 이 논을 갈다가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쇠 부분이 이 요즘처럼 쇠가 단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쇠가 잘 부러졌거든요. 부러지면 갈아 넣으려고 쇠를 사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새끼로 묶어 가지고 화장실에 걸어놨는데 농사 짓다가 저기 부러지면 이제 바꾸고 끼워 넣으려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철없는 나이다 보니까 그 걸어 놓은 것을 가지고 엿장수해 주고 엿 몇 가락 바꿔 먹었거든요. 엿판을 다 주어도 안 바꿀 게 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먹고 싶어서 저것을 갖다 주고 엿 몇 가락 얻어 먹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철이 없어서. 나중에 그래야 아버지가 왜 이게 없어졌느냐, 이거 없어졌느냐 이러다가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놈이 엿 바꿔 먹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철이 없으면 그래요. 철이 없으면 주의를 바꿔 먹는다니까. 철이 없으면 예배를 다른 것으로 바꿔 먹는다니까. 철이 없으니까 직분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니까. 그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아직도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먹는 분이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오늘 이 쟁기 하나 보시고 명심 또 명심하는 우리 널푸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바꿔 먹지 마세요. 오늘 성경도 순종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을 받은 사울. 오늘 이 성경은 사울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얼마나 좋은 복을 받았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는데 두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 하나님이 왕이 되는 복을 주어도 순종 안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너무나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도 이스라엘 왕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상속받은 영생의 상속권자가 된 천국의 영화의 상속권자가 된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된 것에 비하면 저 하늘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 된 것보다 더 높은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왕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순종에 부족했어요. 순종하기는 했는데 부족했어요.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거죠. 그것은 죄인 아말렉을 진멸을 시키라. 죄인 아말렉을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이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무자비한 하나님 같습니까? 예.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 아말렉이라는 이 부족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축이나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죽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 당신의 교회를 공격한 그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세워진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의 그 죄악을 응징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어서 그 수백 년 전의 사건을 응징하게 하시는데 이 사울 왕이 가보니까 소도 살이 찌고 양도 살이 찐 것들이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돈이 되는 게 많이 돈이 되는 게. 그런 것은 그만 안 죽이고 그냥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물질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에 부족한 거죠. 순종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그래, 사람까지. 그런데 돈 되는 거는 안 죽이고 끌고 온 거예요. 물질 그것이 뭐라고, 소 몇 마리 그게 뭐라고, 양 몇 마리 그게 뭐라고, 왕을 시켜줬는데 그게 뭐라고,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소, 양 그게 뭐라고 그걸 탐을 내느냐 말입니다. 태초의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에 태초의 인간이란 그 영광스러운 지위 가지고도 만물 중에 어떠면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으면서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선악과 그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게 뭐라고 그걸 따먹습니까? 바로 마귀의 말에 욕심이 발동이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죄.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된 축복, 왕의 축복을 받았는데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하고 바꿨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보다 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사울 왕이 철없어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이라는 이 너무나 복된 날을 우리가 받았고, 예배라는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걸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팔아먹고 철딱서니 없이 엿바꿔 먹고, 예배를 엿바꿔 먹어요. 직분을 엿바꿔 먹는다고요? 사울 왕이 소 양 몇 마리 하고 왕자리 바꾸는 거나 그보다 더 못하지. 주일을 바꾸어 먹고, 예배를 바꾸어 먹고, 11조를 바꾸어 먹고, 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분노. 자,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추방만 당했습니까?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이 사울이 이제서만 이제 겁이 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그러니까만 이제서 눈이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선지자님 용서해 주이소, 용서해 주이소, 용서해 주고 나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막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도 선지자는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순종이 복된 줄 믿기 바랍니다. 순종이 복되면 순종해보라니까. 얼마나 복되는지. 순종만 하고 하면 살아보라니까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염세의 멜, 염소멜로 딱 버티고 그러지 말고 순종해보라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과 고집을 부리면 그거는 우상 숭배 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점쟁이 죄와 같다니까요. 거역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죄와 같다는 거예요. 27절에 사무엘이 가르고 돌았을 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딱 잡고 날 좀 데려가시오, 날 좀 데려가시오 이러는데 선지자가 싹 돌았으니까 옷이 확 찢어졌어요. 사울왕이 그토록 애절하게 데려가 달라고 옷을 얼마나 힘있게 잡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선지자 옷이 찢어질 정도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다시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이 복됨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아십시오.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좋은 거 이걸 해야 된다, 저기 좋은 거다,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순종이 더 나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부위를 가지고 드리거든요. 콩팥 기름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기름 부분이 그 당시엔 굉장히 좋은 제물이었거든요.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보다는 못한 겁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는 내 생각대로 딱 믿습니다. 나는 내가 딱 생각한 그대로만 딱 합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아직도 거역하십니까? 그것은 점치는 점쟁이 같은 죄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겁니다. 뭐가 중한디라는 그 용어가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데요? 여러분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뭐가 중합니까? 여러분이 뭘 아무리 잘못한들 순종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뭐가 중해서 신앙의 지도를 거역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잃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빼앗기는데 뭐가 중합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긴 인간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송자의 권한을 뺏기는, 팔아먹는 그런 에서의 전철을 우리는 다시 밟지 않아야 됩니다.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같이 합시다.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있는 것까지 빼앗겼잖아요. 한 달란트 주었는데 한 달란트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고 가져오니까 있는 것까지 뺏어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실 때 하십시오. 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사울이 왕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왕세자 얼마나 권한이 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세자들 아닙니까? 이 세자의 복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른 거하고 뭐하고 바꾼단 말입니까? 뭐하고? 뭐가 중요한데요? 나중에는 걸어가지도 못할 거면서. 나중에는 못 걷습니다, 우리. 누워있다가 가야지.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사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이 우리가 받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 귀한 것을 받았는데 소 몇 마리 때문에 아이고 이 바보 사울아 양 몇 마리 때문에 이 바보 멍충아 왕을 팔아먹어 왕자리를 이 바보 멍충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가 참 딱한 사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